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또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신과 우리가 소통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귀한 우리의 존재들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이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하고는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 앞서 우리가 나눴던 유다서의 말씀과 또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음을 성경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일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그 육체의 일들을 다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영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몸이란 그 육체의 일들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마치 실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능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고 우리 몸이 그 안목의 적용을 따라 요구하는 것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요구하는 것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의 몸뚱아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 몸으로 사셨기에 그 예수님의 몸 또한 부정했던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이 하는 일이라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이 우리 육체의 일들도 매우 의미가 있고 없고로 갈라지게 됩니다.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품고 그런 영의 요구,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우리의 영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몸으로 그걸 행동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몸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가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쉽게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긴 일들이 몸의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 이 한 인격체로 존재하게 하나님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중요하고 육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중요한데 무엇에 붙들려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사용되어지냐, 그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몸으로, 우리의 인간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 영의 요구에 따라 행동했던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음을 지금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되는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 인격체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마음과 영, 몸, 모든 것이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베드로는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 삶이라는 것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을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왜곡된 자들에게,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말씀 오늘 자세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일을 먼저 언급합니다.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의 일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때, 그때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거짓 선생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이단, 그것을 끌어들여서 지금 자기들을 사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실제 피를 흘리신 것,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일들 부인하고 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따르는 것들이 있었다고 베드로가 전합니다.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을 함부로 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몸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색하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하였다라고 말해서 진리의 도를 걸어가는 자들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고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영어의 그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블라스페미라는 단어의 또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 무엇인가? 이 비방하다 여기에 의미 그냥 단순히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신을 모욕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를 따르는 자들 향해서 비방하는 것, 단순히 꾸짖음이 왜곡된 자들이 그들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게 말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그것을 지금 비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곡된 자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어낸 그들이 스스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 진리를 붙드는 자들을 지금 왜곡해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 왜곡된 자들 그들 스스로가 지어낸 생각과 그 마음으로 판단으로 진리가 붙들고 있는 자들을 탐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비교와 이 경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든 자들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진리를 붙든 자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든가? 어떤 우리도 보면 공동체에 너무 은혜 받을 때 어떤 자들의 모습을 보면 솔직하게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질투도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탐하는 마음.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방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 이득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나름의 그 유익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강화되고 지속되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 삶을 살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들 그렇게 계속 그런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분명히 임할 것이다 3절 후반부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왜곡된 자들에 대한 그 실제 예를 유다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지만 동일한 그 내용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진리를 왜곡했던 자들, 붙들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분명한 그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급했던 것, 법이 있는 것, 하나님의 법을 소유했던 유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기억했던 자들 어떻게 되었는가?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랬고 롯이 하나님의 그 건지심, 경건한 자로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분명한 그 구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걸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그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근거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너희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선택하라, 진리를 붙드는 것을 지금 선택하라, 왜곡된 것을 온전하게 변화를 받으라, 의를 택해서 온전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라라고 지금 오늘 베드로 후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잘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들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이제 10절 이후에 계속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이성하는 역할, 분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그들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그 분명한 구분이 있고 그 불경건한 자들의 그 결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말하며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고 있다 너희들. 그래서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호색하고 그 탐심으로 사로잡혀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 스올, 밑이 없는 끝없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결국 그곳입니다. 물 없는 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샘인데 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샘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의미 없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쭉 깔려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개가, 그것을 안개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꽉 차 있을 때 안개라고 하는데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결국 무가치한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한 자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17절 후반부에 방금 확인했듯이 캄캄한 어둠에 거하게 될 것이고,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긴 자의 종, 결국 누가 승리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지금은 어떤 이득을 얻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세력을 키워서 어떤 무리가 되어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누가 승리하는가? 진리를 붙든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결국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아까 물 없는 새,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속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바 결국 이것이다. 무엇이 나은지를 결국 전하면서 지금 상태 매우 안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담으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속하게 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왜곡된 것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왜곡된 것 때문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속담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리를 잘 붙들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면교사,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왜 왜곡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누구의 말을 그들이 잘 붙들지 못했는가? 결국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한 말을 부정하였으니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부정하고 있으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탐심으로 이득을 위해서 스스로 지어낸 말을 했다, 거짓을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 결국엔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 탐심과 거짓, 스스로 만들어 지어낸 말을 붙들었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들이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전파되는 것 가운데 세상의 소리도 무척 많습니다. 사람이 익숙해져서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소리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해야 한다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그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 온전한 뜻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내용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달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만 그 생명,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된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관없는데 지어낸 말이라는 거나 탐심이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경고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쏙쏙 빼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귀가 가렵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귀 가려되 긁어줄 수 있는 그 말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진리를 따르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방하는 자들 보면 탐심을 품고 스스로 지어낸 말을 붙들며 살았던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잘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에 하나님의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또 듣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를 붙든 자들만이 승리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2장이 말씀하니 여러분은 그 경건을 택하고 그 의를 택하고 율법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왜곡된 자들의 삶을, 오늘 진리를 붙들지 않았던 자들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또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받았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지어낸 말을 붙들었고 탐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언급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그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며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왜곡된 자들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택해서 경건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